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마음의 힘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에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힘이 있어야 직장도 다니고, 이 체력이 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여름에 썸머잡이라서 여름에 알바를 한번 하기를 원했어요. 돈이 좀 필요해서 신문에 보니까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간당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트럭 운전수입니다. 트럭 운전수가 월급을 제일 많이 주 시간당.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럭 회사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 흑인, 백인, 세계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줄 서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들어보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잘 못 봤는데 안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전 바깥에 못 봤는데 내 차례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더니 나보고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더니 3인용 소파가 보이는 거예요. 저걸 혼자 들어보라는 거예요. 미국 트럭 운전수는요, 조수가 없어요. 혼자 다 들고 내려야 돼요. 그 3인용 소파가요, 우리는 둘이 들어야 돼요. 그걸 나보고 혼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꼼짝도 안 하니까 불합격. 근데 제 뒤에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백인 여자인데요. 그걸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 손으로 빡 드는 거예요. 와우. 합격. 체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다 왜 중단합니까? 체력이 없으니까 중단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 왜 그만둡니까? 체력이 없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근본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력을 좀 잘 길러두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힘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배움이 힘입니다. 여러분, 배우면 의사가 되고, 배우면 변호사가 되고, 배우면 과학자가 되고, 배우면 교수가 되고, 배워야 돼요. 배움은 힘입니다. 지식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착같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배워야 지식의 힘을 가져야 리더가 되고, 배워야 세계를 지도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식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 정신력, 마음의 힘을 줬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 주신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이 정신력과 이 심력,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힘을 갖기를 주의 전하고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힘이 있어요. 첫째로 이 힘이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도 흐트러진 마음, 여린 마음, 약한 마음, 마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린 마음이 있습니다. 여린 마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약한 마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의대를 갔어요. 메디컬 스쿨에 갔습니다. 갔는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해부실에 들어갔는데 피를 보니까 막 토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수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실험인데도.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심력이 약해가지고 결국 의대를 중퇴하고
그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담력이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요, 아무리 좋은 총과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담력이 없으면 전쟁 못합니다. 수술하는 여러분 집도의사가 여러분 담력이 없으면 수술 못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경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내가 개포 이게 이 강남 성전에 있을 때 개포동이 저희 관할이었습니다. 개도 포니를 탄다고 그래서 개포동에 개포동에 신방을 갔는데 70 가까이 된 그 권사님이 행상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도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노점상을 하시는데, 그 신방을 갔더니 아들이 40살 먹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젊어요. 손주들 있고. 근데 이 집에 수입원이 누구냐면 이 할머니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깻잎 마늘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구장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 참 답답해요. 저 아들이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군인도 갔다 오고, 그런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일을 안 하냐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면은 상사들이 막 야단치고 또 때로는 가르치고, 그게 싫어가지고 직장에 갔다 일주일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좀 야단도 맞고 구박도 맞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단 맞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직장에 갔다가 또 나오고, 직장에 갔다가 또 나오고, 이력서를 보면요 너무 좋아요. 학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직장에 가면 마음이 야려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는 돈이 필요, 이 남자, 이 사랑 아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줘서 세상에 어떻지라도 좀 담력을 기르게 도와주세요. 정신력을 좀 길러주세요. 세상의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잡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담력이 약하면, 용기가 없으면요 사회에 적응 못합니다. 절대로 적응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세요. 오시면은 옛날 노인이기 때문에 신문을 보실 때 돋보기를 봐요. 근데 이렇게 안경을 쓰는 게, 그 옛날에는 이 동그란 게 돋보기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그걸 보고 이렇게 신문을 글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주무실 때 내가 돋보기를 훔쳐와서 살짝 갖고 와가지고 내 동생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신문이 타는 거예요. 겨울인데 초점이 맞아지니까 종이가 타는 거예요. 돋보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집중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지고 여린 마음이요, 집중할 때, 목적을 세우고 살 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말은 마음이 합한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합한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친구가 중풍병 든 친구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됐어요. 야, 우리 이 친구 데려다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자. 마음이 하나 됐어요. 뜻이 하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사람에서 들것에 매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신학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저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믿음, 뜻이 하나 되는 믿음,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지만 흐트러지는 마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죠. 비에도 이슬비가 있고 소낙비가 있고 보슬비가 있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슬비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집중으로 쏟아지는 소낙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목적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침에 마음이 뜻이 다르고 점심의 뜻이 다르고 저녁의 뜻이 다르니까 도무지 힘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신앙이란 목적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 변함이 없어요. 아침에도 그 목적, 저녁에도 그 목적, 늘 그 목적을 가지고 사니까 마음이 집중이 되니까 결국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야곱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늘 그는 양떼와 소떼를 축복받는 뜻이 있었어요. 그건 집중하니까 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마음이 있지만 마음에 힘이 안 나타나는 것은 마음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그래서 뜻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목적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적을 세워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왜 먹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 시대에서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목적을 세우고 공부하고 목적을 세우고 일하고 목적을 세우고 기도하고 목적을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려니까 그 목적이 있으니까 모든 집중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흐트러진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여러분 집중하기를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고 집중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세상 경영학자들도 목표를 세워라. 모든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라.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에 집중해서 전도에 집중하든지 뭐에 집중해도 집중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바라보는 힘이, 사람의 눈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은 육신의 눈은 육안화가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죠. 마음의 눈이 있죠. 영적인 눈이 있죠. 지식의 눈이 있죠.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비가 오는데 여러분 과학자는 그 비를 통해서 분해해서 비의 속성을 알아냅니다. 예술가는 비를 통해서 음악을 만듭니다. 빗소리를 듣고 작곡을 합니다. 시인은 빗소리를 듣고 시를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은 마음의 눈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5년 후에 자기를 바라보고 10년 후에 자기를 바라보고 20년 후에 자기를 바라보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뭘 바라보냐면요, 사람들은 나쁜 걸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나쁜 게 얼마나 많아요. 신문에도 좋은 기사가 있으면 나쁜 기사가 있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사람 말도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데, 희한하게 이런 타락한 인간들은 나쁜 쪽만 바라보는 겁니다. 망한 쪽만 바라보는 겁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만 바라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꼭 나쁜 것만 바라봐요. 결혼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만 바라보고, 사업해서 실패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런 나쁜 사람은 꼭 나쁜 쪽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절대로 좋은 걸 안 바라봅니다. 죄는 안 좋은 것 바라보고, 부정적인 거 바라보고, 나쁜 거 바라보고, 잘못된 거 바라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좋게 되고 나쁜 사람 보면 나쁘게, 그래서 바라보는 법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공한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쁜 걸 바라보면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시카고의 동시대에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하나는 유명한 깡패 알카포네가 되고 하나는 유명한 미국의 평화 노벨상을 받은 죄인님이 똑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사람은 늘 예수를 바라보고, 죄인이라는 사람은 남 불쌍한 사람 바라보고, 죄인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을 회관을 고쳐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서 미국 최초의 여러분 복지관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이트에 찾아보면 알 겁니다. 똑같은 동네 살았어요. 알카포네 그 옆에 살았습니다. 늘 싸우는 거 바라보고, 싸움질하고, 총질하고, 죽이는 거 바라보니까 유명한 시카고의 갱이 됐잖아요. 똑같은 하늘 밑에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쌓이는 것이 자기의 인격이 되고 자기의 습관이 되고 자기의 성품이 되고 자기의 경력이 되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나쁜 거 매일 바라보고 나쁜 생각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좋은 거 바라면 좋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항상 여러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마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서 용기가 생기고 거기서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게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 도마가 못 믿겠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내 여길 만져봐라. 손바닥 이 못짝을 만져봐라.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생명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학적으로 생각하는 이 인간은요.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살지 못해요. 피는 썩습니다. 세포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포는 예수님의 피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겁니다. 그 피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피를 여러분 의지하기를 주여서는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건강 모습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뭘 가만히 있으면은 생각하면서 뭘 바라보는데 마음속으로 예수님도 바라보고 잘 사는 모습도 바라보고 잘 되는 모습도 바라봐야죠. 저는 교회가 부흥될 걸 바라봅니다. 저는 이 강단이 차고 넘치고 옆에 강단도 차고 넘치고 여러분 주차장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저 물류창고도 쓰고 늘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변화될 걸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이 축복을 받을 걸 바라보고 암이 걸린 사람이 병이 날 걸 바라보는 겁니다. 되게 병원에서요 못 고치면 나가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병원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젠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하게 사서 이 말은 못 고치니까 집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에 어떤 할머니가 엘렌 하이베리라는 할머니가 식도암이 걸렸는데 온 장에 다 퍼졌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손을 못 대고 할머니 집에 들어가셔서 편히 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늘 바라보는 바라보며 법칙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쫙 바라보는데 자기 식도암이 1%씩 사라지는 겁니다.
99%에서 1% 사라지고 98% 남고 또 자고 나면 97% 남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자기 식도함을 씻어주고 세척하는 장면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다 바라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은 어느 장례식에 가고 어느 공대에 묘지 묻히고 이런 것만 바라보는데 이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맞아. 오늘 1% 나왔다. 그 다음에 또 2% 나왔다. 장을 잘 하셔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쉬니까 정말 좋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시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위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님 물어봤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 다니셨나요? 혹시 다른 약을 쓰셨나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바라봄을 통해서 나는 내 위가 내 이 식도암이 1%씩 매일 고쳐주고 씻겨지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바라보세요.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장면을 매일 바라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안 바라보고 아이고 더 증상이 나빠졌는가 봐.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절대로 낫는 병이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상한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보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잘 바라봐야 돼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갔더니 저는 하든지 병원에 가서 알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건강검진을 딱 들고 빨간 걸로 써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빨간 걸로 된 거는 뭐가 안 좋은 건 다 빨간 걸로 나타나요. 어느 병원 다 똑같습니다. 건강을 딱 보고 빨간 게 나왔어요. 아, 갑상선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 또 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는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빨간 게 안 보이게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속 상상을 했어요. 갑자기 건강검진에 빨간 게 없을지어다. 빨간 게 하나도 안 나올지어다. 그 이번에 가니까 빨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점점 건강해지시네요. 예. 여러분들이 자꾸 상상을 그렇게 했어요.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갑상선 암이 온대, 전립선 암이 온대, 뇌종양이 온대, 뇌출혈이 온대, 뇌졸중이 온대, 또 치매가 온대, 또 남부 암이 온대. 늘 듣는 소리가 그 소리. 늘 여러분 텔레비에서 선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니까 암이 와서 철컥철컥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출입 금지를 시켜야 돼요. 예? 여러분 마귀는요 그걸 통해 들어옵니다.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딱 내쫓았는데 그리고 한참 있다 이 귀신 내쫓겨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도로도로 다녀보니까 그 빈집이 옛날에 자기가 쫓겨나간 집 보니까 빈집이야. 빈집이니까 다시 귀신을 몇 마리 데리고 갔어요? 7마리 데리고 들어갔어요. 야, 빈집이 있다. 빨리 와라. 이 빈집에 살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빈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의 빈집이 되면 마귀가 반드시 자리 잡습니다. 불행이 자리를 잡고 암이 자리를 잡고 빨리는데 빈집을 만들지 말. 그런 빈집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채워야죠. 내 마음에 채워야죠. 긍정을 채우고 축복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믿음을 채워야죠. 보니까 전 빈집이야. 빈집이니까 마귀가 그냥 7마귀 들어와서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다는 소리 좋은 거 아닙니다. 마음이 허전하다면 아무개 집사가 마음이 허전하다 가자 그래가지고 왕창 들어와가지고 그냥 염려 근심 뭐 별게 다 들어와요. 코로나까지 들어와가지고 빈집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긍정으로 채우시고 행복으로 채우시고 그냥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잘 바라봐야 돼요. 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긍정을 바라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당뇨고 우리 아버지도 당뇨고 우리 어머니는 심장병원이고 심장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쓸 때요 할아버지부터 내력을 씁니다. 다 쓰면요
AI가 인공지능이 뭐라 그러죠? 당신은 99% 당뇨 걸립니다. 나 기분 나빠가지고 찢었어요. 그 할아버지 병력, 아버지 병력, 어머니 병력, 가족 병력을 다 쓰면요, 자기의 병이 없더라도 그 인공지능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은 뇌졸중 90%, 뇌출혈 98%, 치매 99%, 그러고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 그걸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어요. 생물 심리학자였는데 유전학자 브루스 립튼이 쓴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유전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바이올로지 오브 빌리프는 믿음의 생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기 믿는 사람이었는데 유전자가요. 물론 그렇게 올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요, 아버지 유전자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할아버지 유전자가 오지 않아요. 거기서 절단되버려 만드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전자예요. 내 이 책 사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드렸어요. 목사님 이 책 보시다가 목사님 깜짝 놀래요. 왜? 저 목사님 늘 그랬거든요. 아무리 나쁜 유전자라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바꿀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심장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래.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받아들이면 그대로 됩니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 여러분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바라봐요.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날 참수하잖아요. 와서 너 과거를 바라봐. 옛날에 쓰러졌잖아. 넘어졌잖아. 실수했잖아. 너 실패했잖아. 자꾸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를 갖고 들춥니다. 자꾸 이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에서 망할 때 롯의 부인이 하나님이 천사반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세상에 뒤에서 꽁꽁 난리쳐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뒤돌아보는 건 여자가 잘 돌아보는 것 같아. 그래 부인이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추억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잘못된 추억을 뒤돌아보다가 마귀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추억을 자꾸 돌아보면 결국 거기에 휩쓸리고 마는 겁니다. 예? 쥐가 뱀에게 먹히는 걸 내가 다큐 하나 봤어요. 그런데 쥐가 달달 떨고 있어요. 도망가면 되는데 뱀이 뭐 얼마나 그런데 쫙 뱀이 노려보니까 쥐가 기어다가더래. 기어다가 그냥 딱 맥히더라. 이야, 여러분 옛날에 홍수 날 때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 빠져 죽었냐면 물 보다가 홍수 난 거 보고 막 보다가 모르게 물이 들어와. 그 물에 빠진 사람 많이 봤어요. 옛날에 홍수 날 때 다리 위에서 물에 빠진 사람 몇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을 바라보면 부정에 빠집니다. 불의를 바라보면 불의에 빠집니다. 실패를 바라보면 실패에 빠집니다. 절대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앞을 바라보시고 과거를 바라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장체 잘 될 걸 바라보세요. 행복할 걸 바라보세요. 왜 과거를, 시간이 없는데 왜 과거를 바라봐요? 예? 왜 과거를 자꾸 바라보고 거기서 한숨 쉬고 거기서 자꾸 헤매고 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자꾸 과거를 바라보면 마음이 싫어해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자꾸 과거를 바라보고 그래? 나는 미래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 여러분 미래에 창의적이고 내가 5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럼 마음이 확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혜가 도와주는데 자꾸 과거 타령만 하니까 여러분 실족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오늘부터는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의 흔적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앞만 바라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왜 자꾸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 성도 바라보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살길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상상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상상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다른 짐승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에디슨 박물관 갔는데 그 전구담을 발명한 동기가 여름에 천둥번개가 막 치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확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야, 전부 등잔불을 쓰던 시대에 야, 전기 저거 굉장하구나. 저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쓸 수 없을까? 그걸 상상하기 시작해서 전구담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동산에 올라가서 새가 날아가는 거 보고 야, 사람은 저렇게 날 수 없을까? 그래 상상한 덕에 비행기가 생긴 겁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살면서 그 옛날엔 석탄 떼가지고 밥 해먹고 석탄 떼서 물 끓이는데 난로 위에 주전자가 있는데 주전자가 끓으니까 주전자 뚜껑이 벌컥벌컥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 스팀도 굉장히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겁니다. 다 상상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뭘 상상해요? 5년 후에 뭘 상상합니까? 야, 5년에는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지팡이나 잡고 그리고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그거 상상해요? 그거 상상해요? 그러니까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이 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상상은 떠나가라 이거예요. 건강해요. 예? 제가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가 100살인데도 펄펄 날아다녀요. 내가 그거 보고 와, 100살이 돼도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강의를 다니고 뭐 못 먹는 게 없대요. 야, 100살이 돼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100살이 돼도 저렇게 강의를 잘하는구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100살 되면 와, 공동묘지 가 있겠지. 화장을 해야 되나 묘장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 마귀가 그거 주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마귀가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속에서 잘못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을 어떻게 돼요? 좋은 거래요. 그래서 사람은 그림책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그림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아주 가장 좋은 집 그림책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그린 게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정원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월간 잡지를 팔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늘 그 바라보잖아요. 야, 집을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구나. 이렇게 정원을 잘 가꾸는구나. 이렇게 내부 시설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식당이 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식당이 있구나. 이 잡지가 있어요. 그럼 늘 미국 사람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집이 있네. 그래 좋은 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초가상가만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상상합니까? 여러분 5년 후에 뭘 상상합니까? 1년에 뭘 상상합니까? 상상하는 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축복받는 것을 상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그거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적과 구른 땅으로 가라. 네 자손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늘 그거 상상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야곱에도 내가 소떼와 양떼를 내가 셀 수 없이 많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 야곱이 상상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요새 뭘 상상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상상한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예?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망하는 거 바라봤습니까? 감옥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력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훌륭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앞으로 1, 2년 후에는 각 대학에서 강의를 안 한대요. 그런데 왜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강의를 못 하겠대요. 왜 못 하냐? 이 인공지능이요. 교수는 몇백 배나 한 거예요. 그래 인공지능으로 다 강의할 판인데 교수가 쓸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상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상상력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LA 가니까 심장 공장, 이 공장이 있는데 무슨 뭐냐, 사람의 이 심장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 심장을 직접 만듭니다. 인공 심장을 만드는데 지금 거의 퍼펙트,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람 인체를 거의 다 머리만 빼놓고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고장나면 가서 바꿔 끼고 오면 돼요. 심장 고장은 심장 바꿔 끼고 간 바꿔 끼고 와서 바꿔만 끼면 뭐 100년에 1000년도 살아요. 그 미국에 그런 생화학 공장이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 심장 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도요. 요즘은 인공 눈이 있어요. 바꿔 끼면 돼요. 노안이 걸린 사람 바꿔 끼세요 가서. 야, 그리고 운전 면허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자율주행인데 알아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교회 딱 가서 주인님 왔습니다 내리세요. 저녁 때 여의도 가니까 준비하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딱 와서 또 나 여의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러면 살기 좋은 시대가 오는지 아세요? 그 상상을 그렇게 해야지. 쪼글쪼글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궁상에 떨고 앉아있는 상상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리.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해요? 공짜가 없더니 마귀는 항상 여러분에게 씨앗을 뿌립니다. 가난의 씨 뿌리고 궁상 많은 씨 뿌리고 버림받는 것 뿌리고 병드는 것 뿌리고 악한 것 뿌리고 늘 그거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축복을 심기를 주시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언제 때가 되면 우리 아들이 하와이 사는데 여러분 모시고 하와이 가서 와이키키 비치도 가고 와이키키 비치보다 북쪽에 있는 비치가 훨씬 더 나아요. 내가 그 민간인들이 다니는 비치를 알아요. 그 주민밖에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거기 또 여러분 모시고 가고 마우이도 또 우리 순복음교회 있으니까 거기도 모시고 가고 갈 데가 많아.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하세요. 돈도 좀 모아놓으시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 로마에 모시고 가서 로마의 모든 걸 내가 설명 다 하잖아요. 로마 역사를 내가 한 줄을 다 꿰니까 내가 가이드도 나아요. 가이드 소용없어요. 내가 더 잘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쫙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태리 빵도 먹고 말이에요. 뭐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게 빵도 먹고 그 로마 옛길을 말이야. 걸어가면 옛날에 바울이 걸어가던 길, 옛날에 베드로가 걸어가던 걸으면서 걸으면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상상해야지 말이에요. 맨날 홍수에 떠내려갈까, 코로나나 걸리나 안 나, 이런 것만 상상하니까 이런 일이. 할렐루야. 좋은 거 상상하세요. 저하고 로마의 그 길을 멋있는 그 로마의 길을 걸어가고 얼마나 무드가 좋아요. 예? 거기서 오페라 가면 또 더 좋아요. 피렌체 가면 가죽을 싸게 팔아요. 온 가죽 다 싸게 팔아요. 내가 잘 아는 가게도 있어요. 가족이 식당 하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 가족이 식당을 하는데 그 얼마나 스파게티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세요. 할렐루야. 참 그냥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그냥 엔돌핀 확확 돌아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을 좋은 쪽으로 하세요. 아이고 코로나가 용인 어디 왔대. 아이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나면 코로나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덤벼드는 거예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 백신을 맞았어 이미. 여러분 세상 제약해서 백신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백신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 나는 예수님 백신을 맞았는데 예수님 백신은 여러분 코로나도 이기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도 살아나는 게 예수님 백신이에요. 할렐루야. 귀신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예수님 백신이야.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피 아니에요. 그 백신 우리가 맞았다니까. 성찬을 통해서 이미 받았어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백신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사람 많이 만나요. 얼마나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백신을 맞으니까 든든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신문에서 뭐 난리가 나고 제2에 뭐 왔다 그러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물론 주의는 해야죠. 그렇다고 또 막 백신 걸린 사람한테 확진 걸린 사람 와서 악수하고 가서 그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상상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데,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됩니다. 사람의 말은 의심의 말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인데, 이런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있는 그대로, 마음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슬프면 나 슬프다 그래요. 세상 사람은 더워 죽겠다면, 마음이 덥다 그러면 더워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더워 살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뇌는요, 이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이게 황수관 박사가 늘 그 얘기잖아요. 가짜로 웃어도 뇌는 웃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뇌는요, 가짜로 웃어도 웃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웃어도 웃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뇌는 그 분별력이 없대요. 그래서 그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속상해도 내가 입으로는 아이고 기분 좋다, 그러면 뇌는 좋은가 보다, 그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겠다, 그럼 온몸이 죽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 말을 보시면, 이런 마음으로 믿는데 뭘 믿느냐? 부정을 믿으면 입으로 부정을 얘기하게 되고, 긍정을 믿으면 긍정.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뭘 생각하느냐. 긍정보다는 여러분 긍정을 생각하고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아이고 아무개 집사 우리 죽겠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집사님 날 살겠어,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나는 치매 안 걸릴 거야. 의사가 건강검진해 보니까 치매 오겠습니다, 뇌졸중도 오겠습니다, 뇌출혈도 오겠습니다, 전립선도 오겠습니다, 갑상선암도 오겠습니다, 자궁암도 오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갈지어다. 안 옵니다. 뇌출혈 안 옵니다. 전립선암 안 옵니다. 물리쳐야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술로 내치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폐암 환자가 병원에서 있는데 점점 나빠져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 병원에 걸려 있는데 바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폐암 환자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폐암이 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씩 웃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죽어가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자선 딱하다, 씩 웃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숨을 쉴 수 있다, 나는 호흡기가 좋아진다, 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조세 보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 몇 개월 만에 이 사람이 퇴원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니까, 난 늘 내 마음속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나는 낫습니다, 나는 좋아졌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그 나중에 임상심리학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치료선언이에요. 치료선언. 환자가 자기가 나을 것을 선언하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주면서 꼭 이 얘기해요. 꼭 믿으세요, 나을 걸 믿으세요. 그 얘기 요즘은 거의 의사들이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꼭 믿으세요, 나을 걸 믿으세요. 그 옛날에 그 소리 안 했어요. 요즘 의사들은 안 믿든 그 소리 꼭 합니다. 환자에게 김 선생님 꼭 나을 걸 믿으세요, 좋아질 걸 믿으세요,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치료 임상심리학을 다 배웠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언어가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언어는 행동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아유 참 그렇게 멋있어졌네 그러면요 밥맛이 너무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으려면 기분 나빠가지고요 체해요. 말 한마디에 완전히 영향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말이 돼. 마귀는 부정적인 말하면 마귀는 현실대로 얘기해라. 마귀는 현실대로 얘기해라. 있는 대로 얘기해라.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의 힘이 있어요. 마음은 바라보는 힘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이 마음의 힘을 너무 잘합니다. 실력이 없고 환경이 안 좋아도 자기 마음의 힘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때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마귀는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마귀는 돈을 주고 축복을 주고 환경을 주고 마음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서 불의한 마음, 죄악의 마음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